우리 아이들이 4살쯤 되었을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입니다.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2개의 단어로 가장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아이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 집에도 4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을 다녀오더니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그 어린이집 안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것이 재밌어서인지 이미 답을 해줬는데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또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이 질문은 나중에 왜요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요라는 질문을 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질문하는 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또 그 답을 이해해가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지식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결국 이 질문에 관한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질문하고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답을 해주죠. 보통 답을 잘 해줍니다. 알고 경험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답을 해주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에 관한 질문도 시작합니다. 그런 질문들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답을 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경험해 본 것이라면 모르는데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답해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성경에 물을 때, 또 쉽게 이런 문제들의 답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또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드는 질문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서 또 인터넷, 요즘에 우리도 많이 하는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하는 질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인데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 또 신앙의 질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서만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매일의 일상에서 질문들은 생겨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오늘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나? 이런 가정에 왜 일어났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본질적인 질문부터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지옥은 진짜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신앙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아 답을 찾고 싶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들의 올바른 답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의 확실한 정답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은 질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질문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의 또 믿음에 성장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질문들과 대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만 보더라도요 170번이 넘도록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로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9절은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장 3절에서도 했던 같은 질문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수고의 결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떠난다. 다 헛되다.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1장 2절이죠. 전도서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3장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전도서 주제의 맥락 가운데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포기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현재 있는 신앙의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지,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돈과 명예,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지고 있지 않을 때나 우리는 왜 이런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쟁취하려고 하는지, 이런 불완전한 질문들의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가지고 있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은 더 깊은 또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게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도서 말씀 안에 있는 시간에 관한 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창조 질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인지, 왜 모유, 분유를 먹이는 것인지,
왜 이런 옷을 입히는 것인지, 왜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인지, 씻기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때에 따라 부모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군에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들이 상급자들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회사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선임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처음으로 알아가고 선배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배워가는 것이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장소에 매여 사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신다면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이신데, 사진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지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구가 보이십니까? 작게 아주 저 픽셀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61억 킬로 정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안에 지금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집,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자 제안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책 제목이기도 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점을 보라. 점이 참 안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보시면 하얗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그 픽셀 안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저 점을 보라. 저 점이 여기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 점이 우리다. 한 과학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지구도 우리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 저 보이지도 않을 작은 점 픽셀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자체에는 사모하는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전체 맥락 안에서 그 의미까지 잘 번역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둔 것인데요. 원래 원문에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사람의 마음에 set eternity, 세팅되어 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깊은 갈망을 심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것에는 만족함을 온전히, 완전히 누릴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지식, 명예, 학벌, 재산, 건강,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쟁취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야, 통장에 얼마 숫자가 쓰여 있어야 우리는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권력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하고 내려둘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향한 깊은 갈망이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향한 깊은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 철학, 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했던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 파스칼의 정리,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마음에 그 공간과 영원한 그것은, 그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허라는 단어, 공허함을 느껴보셨나요? 돈을 얼마나 부으면 채워질까요? 계속 제가 돈을 이야기하는데, 통장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통장에 많은 숫자가 한번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하고 한번 잃어버리더라도 한번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돈이 부어지면 그 마음이 채워질까요? 명예가 얼마나 부어지면 그 공간이 채워질까요? 세상의 학문으로, 돈으로, 명예로 만족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갈망의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혼을 사모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주변되는 것들을 한번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이게 영원한 것인지 유한한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영적인 갈증이 있도록, 영원한 깊은 갈망이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영혼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를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 이 이야기를 하며 질문과 답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묻고 대답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두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공포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인류가 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를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넓은 우주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그 내부조차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들이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아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공간에 사라질 것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가 가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텅 빈 마음과 그 공간에 채우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며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의 결론과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나는 분들마다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28살의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책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20살 초반의 청년의 일상의 기록입니다. 학교 다니고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편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을 보면 항상 좋은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던 그런 일상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표지에도 기록된, 그리고 제 마음에도 각인된 그가 대학생 때 남긴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유한한 것을, 사라지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28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을 보면 너무나 젊을 때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아내와 아이를 남겨놓고 순교한 그의 삶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죠. 28살 얼마나 창창하고 또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나이입니까? 너무나 젊었을 때 순교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삶으로 초청하신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영광의 사건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또 다른 책의 제목이 영광의 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은 사라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붙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선포인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짐 엘리엇을 통해 주시는, 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떤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또 가지고자,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자, 쟁취하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영원한 질문입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만 온전히, 완전히 만족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잡고자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곁눈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옮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죽어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영원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